오늘은 마태복음 강의의 41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뜻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 기적인데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없는가? 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경우에 알라의 계시야말로 참된 기적이고,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극히 적은 기적만 남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양에도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적은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동양의 종교들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불교의 경우에는 신통, 신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교의 경우에는 환술, 환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 인간 신앙에서는 영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이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억 속에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수많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필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이유는 내년에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 일어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년 2020년에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베델교회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13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빈들로 이동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헤롯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을 피해서 빈들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헤롯이 그 이후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피신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고,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첫째는 빈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이어야 하죠. 사람들이 음식을 쉽게 사 먹거나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황량한 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빈들로 친히 가셨죠. 빈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이렇게 높은 곳도 아니고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전할 자리도 불편하고 또 먼지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불편하고 먹을 물이나 씻을 물도 없고 심지어 그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 광야 이런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와 성읍보다는 훨씬 불편한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주님은 이런 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빈들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 빈들에서 당황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셨느냐? 빈들이어야 예수님의 기적을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이 아니면 기적을 구별하기 쉽지 않죠. 도시에서, 성읍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셔도 사람들은 사 먹거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5천 조각으로 나눠서 사람들하고 먹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5천 조각으로 나누는 게 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물고기랑 떡 5개를 5천 조각으로 나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성찬식만 보더라도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들은 얘기는 우리 김한수 장로님이 이 성찬떡을 가장 예쁘게 작게 잘 썰은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조차도 빵 5개를 5천 조각으로는 못 자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그게 5천 조각으로 잘라서 먹은 게 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가 건넌 홍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레드시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이 무릎까지만 오는 얕은 개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무릎까지만 오는 얕은 개울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은 뭐가 됐죠? 그게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갈라진 것보다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무릎밖에 오지 않는 물에 빠져 죽게 한 게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죠. 어쨌든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합리적인 어떠한 방향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5천 명이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빈들에서 5천 명이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 정도는 참으로 쉬운 일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4절에 보면요,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광야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까지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빈들까지 쫓아온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빈들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5천 명이 먹은 빵과 물고기만 주목하지만,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빵 먹은 것만 기억하지만 빈들에서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셨느냐? 빈들은 따라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빈들로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빈들로 따라왔을 때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받고 오병이어를 먼저 먹여주시고 힘을 얻고 빈들에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병든 자들도 걸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끝까지 따라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도시에 계실 때는 잘 따라다닙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하고 계실 때 잘 따라다니죠. 그러나 빈들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남자만 5,000명 정도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소수만 쫓아갔습니다. 주님이 빈들에 계시면 빈들까지 가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계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빈들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과 먹을 것이 없는 곳, 걸어서라도 따라오라. 병든 자라도 따라오라. 그래야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내가 치유함을 베풀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현대의 한국 사회에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걸어서 빈들에 따라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빈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빈들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서 걸어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5절 본 것처럼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먼저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고 무리의 시장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빈들에서 요청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 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라는 명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작은 결과물은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께 가져올 때 시작됐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뿐이라는 말 속에는요, 별로 안 되는, 하찮은, 이것을 어떻게 나누겠냐라는 불신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제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 하찮은 것을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찮은 오병이어이지만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나는 건강뿐입니다. 나는 열정뿐입니다. 나는 지식뿐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돈입니다. 나는 나의 좋은 성격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릴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고 주님께 가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적은 언제 시작되느냐? 3번째로 주님의 명령대로 잔디 위에 앉을 때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음식을 받기 위해 한 줄로 서서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잔디 위에 앉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앉아 있으라입니다. 이 고기와 떡이 모자랄까봐 뛰어나오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소리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이것이 바로 잔디 위에 앉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앉아 있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적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앉으라 하셨는데 불안해서 뛰거나 나 먼저 달라고 소리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해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앉아 있어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곳에 앉을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에 서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종교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현상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완전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이것은 시각과 방향성에 대한 것인데 주님은 빵과 물고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경제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 빈들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하늘이죠. 군중을 보거나 제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거나 환경이나 자리터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죠. 오병이어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을 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홍해나 재물이나 혹은 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기도하거나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빌들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오직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특징은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12바구니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의 기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넘치는 특징이 있죠.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이 남음은 이 12바구니 남은 걸로 다음에 제자들이 먹어야지 다음을 위한 이월이 아닙니다. 이 남음은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남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은 넘쳐나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12바구니나 남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의 표어인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넘쳐나는 은혜가 새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의 특징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 남자를 제외한 어린이, 여자를 포함하면 약 15,000명에서 20,000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한 주석들이 있는데, 저는 몇 명이 모였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2만 명이 먹었던 60만 명이 먹었던 모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온 빈들에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넘쳐나야 되는 이유는 이 기적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머물러 있는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더 부흥하여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을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개척교회들,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적은 오병이어와 같은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올 때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잔디 위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특징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인데 작은 것을 드렸지만 12바구니를 남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적에 참여한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간절히 축복합니다.